오늘 이사야 66장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아마 이 역사에 하나님 교회뿐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해온 저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또 감사하고 기쁜 면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뿐이에요.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는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무기력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난 갓난아이가 우울해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아, 젖 먹기 싫어. 이건 다 어디서 온 거죠? 인간 게임의 결과예요. 인간 게임의 결과. 인간 게임이 뭐 하는 거죠? 잘나 보이는 것. 잘나 보이는 것. 나는 네보다 잘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잘나 보인다 그러지 않고 있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온 세계의 가치관이 돈으로 획일화돼 가지고요. 잘나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나 보이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를 억눌러요. 부부로 만나도 은근히 억눌러요. 내가 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20세기 후반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사회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억눌러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잘나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억눌려진 자리에 우울증, 열등감, 무기력감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슬프고 아프다. 왜?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살면서도 아무도 구원을,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65장 2절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되기를 원하지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66장 17절에는 종교도 내가 만들어요. 내가 알아서 거룩하게 살아. 내가 정결하게도 해. 그것이 정당화되기를 원하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지요. 간단하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내게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마음 놓고 후련하게 미워하기를 원해요? 이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성과 의를 살면은 나 자신으로 떳떳해지고 그 삶을 사는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는 그 자녀도 생명, 선과 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사는 길이 같이 열릴 텐데 그걸 원하지 않고 좀 내 욕심이 채워졌으면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요. 원한다는 말은 위시가 아니에요. 위시는 원하는데 손해는 보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그거 내가 가져도 괜찮겠어요. 근데 손해가 있다면 thank you for no thank you.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무슨 현금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찾으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고 찾고 열린다. 그리고 누가 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자식에게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3번을 강조해요. 그것을 다시 3번 강조해요. 그것을 다시 2번 풀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3, 3은 9에 2, 9, 18. 18번. 한 주제. 너 구원을 찾아라. 이걸 18번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아무도 구원을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로 내 욕심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지, 내가 거듭나는 것을, 내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황제 이름을 부르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아요? 예? 온 세상이 내가 그냥 살면 자동적으로 선과 의를 살아.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이 거짓되고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억눌리고 본의 아니지만 거짓과 불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선과 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여기서부터 벌써 비틀려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인간론의 총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의 총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을 구하면, 맹세를 하면, 맹세한다는 건 나의 진실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내 진실을 선언하는 것은 내 삶이죠.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하라. 구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2번 나오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예. 그러니까 믿음은 선과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이게 선지서예요. 종교는 자기 이기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승부를 하나님 나라와 영원에서 승부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는다. 믿음을 따라 죽는단 말은 약속을 현상에서 받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생애 넘어 임하는 본질 세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alien and sojourner,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종교의 거짓 면에 쏙지 마십시오.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왠지 경건해집니다. 또 종교 때문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위로가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종교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 면이 있죠. 그 거짓 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사람의 일로 전락된단 말이죠. 종교는 거짓을 실제로 착시시켜요. 예. 생각과 실제를 혼미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종교인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답이 선뜻 되지 않을 거예요. 새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순서 대답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종교에는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마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 없을 텐데, 못 본다 그러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전혀 실제를 못 봐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새 생명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인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일부러 혼미케. 이 주체가 에고죠. 에고는 거짓 나예요. 거짓 나인데 그 거짓 나는 욕심뿐이에요. 욕심뿐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은 본질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에서 첫 단계에서 에고 문제를 충분히 했죠. 근데 에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에고를 이기려고 하거나 또는 이 에고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뭘로 해요? 에고로 해요. 그러니까 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에고는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에고는 절대 깨어지지 않고 에고로 에고를 좀 괜찮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에고로 자기 거룩도 만들어. 자기 정결도 만들어.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종교적 에고예요. 종교인의 에고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이번 주 리플렉스가 뭐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적어보세요. 그냥 혼자 적으니까 정직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살까? 적어보시라고. 그러면 결론이 딱 나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별로 문제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듭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으니까. 예? 그게 분명하게 되면은 무릎 꿇고 구하지 않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맨날 내 생각으로 이게 뭐 거듭난 거겠지.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뭐 그런 그 착시의 혼미함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에고는 전락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이게 에고가 된 것은 굉장히 전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너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항상 이용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가 서로를 알기 원할 때는 권태가 없습니다. 생명은 무한 깊이기 때문에 알수록 새로우니까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로 전락시켜요. 나를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되어주면 좋겠지 관계를 가꾸어가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기에 척뿐이에요. 그러니까 척뿐이니까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상실한 거죠.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이 신비에 우리의 영혼은 떨리게 되어 있거든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떨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화산이 터져도 끄떡없다니까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근데 그걸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 생명의 선과 의를 사는 것을 내가 뭐 손해보는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 챙기는 것뿐인 에고로 살아서 이 전락된 생명의 온갖 증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돌이키자. 이것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늘 법정에 나타나요. 하늘 법정의 최후의 그 선고는 너희를 심판해서 이제 포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대칭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보냄으로 새로운 시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물론 이때 새로운 시온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말씀이 솟아나는, 본질 세계에서 시공의 제한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징조는 생명 징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건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고난의 탄식이 하늘에 도달했어요. 그 탄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그 미사일을 몇 개 그냥 애굽에 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해. 얘가 언제 자라? 언제 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고. 그러니까 선택을 선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을 것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되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완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완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이제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포로 귀환기 이 엄청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역사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조그마한 옹달샘 하나 만든 거예요. 세상은 홍수가 나 있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말씀의 생명샘 하나가 거기 생겼어요. 이제 거기서 정말 가느다란 실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하나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빅뱅이에요. 빅뱅. 이 무한한 우주가 바늘끝보다 작은 그 빅뱅에서 다 펼쳐진 거죠. 그 말씀이 정제된 100% 된 그 빅뱅이 일어나면서부터 온 우주 영원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주의자들은 아니 포로를 잡아가서 귀환기로 돌렸으면 예루살렘이 좀 삐까번쩍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미사일도 한 대 없이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리고 옛 시간과 새 시간이 대칭으로 있고 이제 그 한가운데는 39장은 절망이에요. 아수르가 46개 성읍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 하나 달랑 포위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했어요.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이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모델로 고레스를 등장시켜요. 왜 고레스를 등장시켜요? 종교 아니다. 고레스는 야훼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야훼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가슴을 살았어요. 고레스는 파사의 왕이었어요. 근데 파사는 메대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파사도 이민자로 들어가서 이민 2세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국에서 쫓겨나고 파사로 이민 오고 하는 과정에서 고레스는 잘 본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짓밟으면 짓밟혀야 되고 노예가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를 다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받지 못한 임금 다 정산해서 주는 하나님의 선과 의 이것이 이사야서예요. 자, 1장에서 6장까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소집해.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기소하죠. 너희의 무수한 채물, 그 짐승의 피와 기름에 난 질렸다. 내 마당만 밟지 않느냐. 이 모든 집회를 제발 좀 관둬라.
오늘 기독교에 예배, 기도회, 선교, 구제 제발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너희 자신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면서 그게 그렇게 좋으냐?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건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시온의 비전이 나타나죠. 말일에 온 세계가 시온으로 나온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날이 9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와요. 그리고 총 결론이 이제 너희는 야훼 종교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불러서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남은 자가 얼마나 희소한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해진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몇 그루, 숲이 어마어마한 숲인데 몇 그루 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다.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포로로 보고 귀환기까지 보냈으면 이제는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의 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주의자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직 하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남은 자들이 샘으로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를 확보하고 다시 돌아가죠. 7장에서 12장은 징조, 하나님의 징조는 생명징조다. 출애굽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애 하나 출생시키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이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왜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원을 사는데 서둘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뭔가 조급하십니까? 뭔가 조급하십니까? 분명히 영원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영원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 서두를 일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징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피어나요. 그런데 그 한 아기가 하나님과 함께 흐르는 생명으로 자라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거기서 피어나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누구든지 하나님과 천천히 흐르는 영원을 함께하는 그 스텝을 걸어가면 그 생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어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우리 은퇴 예배 표였죠. 은퇴 예배 우리는 딱 한 가지 말했습니다. 종교는 거짓이고 멸망합니다.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은퇴 예배 후에 끄떡없이 내 생각으로 종교생활 계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대상화시킨 거거든요. 지금 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대상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진리요 법이요 도예요. 내가 대상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생각 따라 하는 종교생활은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기쁨을 맛보아 알지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은 60장에서 63장 6절까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종교인들은 또 이런 말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흥회로 모여갖고 침 튀기면서 기도하면 나한테도 빛이 임하려나 이래요. 그게 이제 종교의 거짓말이지. 종교에 충성해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라면 그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은 빛이 임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 위에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61장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죠. 그 받는 고백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살아요.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창조해서 보냈으니까 내가 생명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과 의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하고 희년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 6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받는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받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빛나도록 나는 결코 잠잠지 않고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 성도님들, 이렇게 인간 종교로 모여갖고 생각 팍팍팍 돌리면서 내 이익이나 챙기는 멸망의 길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짧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좁쌀만 해도 좋으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가 출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장 마지막은 뭐예요? 최후의 진술이 나오고 여호와의 선고가 나오고 여호와의 7 선언이 나와요. 예. 최후 진술은 기억하시죠? 남은 자들은 헷세들을 기억해요. 종교인들은 현상을 기억. 하나님 예루살렘이 도대체 이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고가 나오죠. 그런 종교인들은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는 그 남은 자들은 영생과 영별이 딱 나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7 선언이 나와요. 첫 번째, 나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나다. 내가 해산시키는 사인데 내가 태를 닦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은 너희가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의 생명이 출발될 때 엄마 품의 아기같이 출발될 것이다. 세 번째는 종교인들의 멸망.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 거룩 만들고 정결 만들고 그러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네 선언이 나오는데 그것 우리가 볼 거예요. 66장 24절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이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 영광스럽게 막 거창하게 좀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나갔으니까 그들은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서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삽니다. 예. 종교 행위 뻔질나게 하는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속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시체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과 인격의 가장 저주가 가증함이에요. 남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남편이 가증하다. 이건 끝장이 난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거짓뿐이라는 말이에요.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언 전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들에겐 경고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남은 자들을 보시면 18절에서 19절 4개의 선언 전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시간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복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나눌 영광을 가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교의 터줏대감 되어가지고 맨날 파워게임이나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개의 선언이 나오죠. 중심이 뭐예요? 나됨이에요. 이 세상 사는 건 전부 구분과 차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엄중한 구분과 차별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누구도 감히 아니면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가 자기 자신으로 자신일 수 있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일상에. 그래서 영원한 새로움을 누려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피어나요? 예배에서 피어나요. 약속한 함께.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의를 사는 출발점이에요. 그곳에서는 내가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요. 저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 얘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거 돈 아닙니다. 내 생명과 하나 되어주는 생명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조차도 그걸 안 해주는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옛 시간과 새 시간으로 들어가면 옛 시간에서는 이제 49에서 53장은 애굽을 의뢰하고 무라닥 발라단을 의뢰하다가 멸망한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 모압, 아람, 애굽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감하는 부분에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멸망이 나오고, 그 한복판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지자가 3년간 벌거벗은 몸으로 역사를 막아쓰고 있어요. 애굽 의뢰하지 말라는데 죽으라고 애굽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무라닥 발라단을 의뢰하는 자의 결론이 뭐예요? 셈나 되는 게 셈나. 이 종교인들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틈타 가지고 자기 가족묘를 왕실묘에다 옮기는 거예요. 우습죠. 종교인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은 페니키아가 멸망을 해요. 페니키아의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와 가나안이 이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니키아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가나안은 소왕국 시대가 끝나버려요. 이제는 제국 시대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게 땅의 멸망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33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유가 뭐냐? 종교와 애굽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31장 그렇잖아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커역하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 다 흩어지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대칭되는 3시간에 보면은 49장에서 53장까지는 종의 노래가 3번 나오죠. 첫 번째 노래는 이제 고레스에 대한 노래였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그거죠.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가지고는 숨겨놔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는 화살통에 꼽아놔요. 왜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뭐 때리는데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데 뺨을 맡기고 뭐 모욕하고 침을 뱉는데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뭐예요? 그의 찔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요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스룹바벨에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54장에서 55장은 하나님 꿈과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54장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55장은 말씀이에요. 아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이 2800년 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나를 알 수도 없고 내 세계를 살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농사하는 자에게 소출을 주고 이 농부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반드시 준다. 그리고 56장에서 59장은 이제는 이 종교는 너희들 특권 챙기는 데가 아니고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목적이지. 근데 너희 예배는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야. 심지어 너희 금식 왜 해? 기득권 지키려고. 그래서 이 끝이 이 남은 자들의 우리는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9번의 고백이죠. 짝퉁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 거짓의 셈이. 생각은 실제가 아닌데 생각을 실제로 착시시켜요. 그게 너무 재밌어.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미운 면이 있어도 미운 사람은 아니지. 근데 내게 미우면 그걸 미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와 생각을 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무한 우주를 우리의 생명의 터전으로 주셨는데 좁쌀 같은 내 왕국, 내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래서 종교인들은 게임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빅턴 게임을 하든지 딕테이터 게임을 하든지. 빅턴 게임은 이거예요. 항상 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게 행동은 하지 않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서 나는 못 사는 거야. 자기가 살지 않는 것을 탓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딕테이터, 수혜자 게임도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짜장면도 한 번 안 사고 말이야. 이것도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찰이 없는, 거짓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생명은 선과 의죠. 그걸 살지 않고 억누르니 우울하고 열등감, 무기력감이 시달려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민 가정의 자녀들 중에 우울증, 열등감, 무기력감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자녀 하나도 없는 가정 있어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데 우리는 이민 1세는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벌어서 일단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세계가 이 아이들의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전혀 낯선 세계에 던져져 버린 것이. 선과 의를 사는 것 외에 우울증, 열등감, 무기력감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자식에게 가르치면 개들이 사나? 아니죠. 부모가 사십시오. 선과 의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딪힌 하나님의 선과 의를, 말씀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살기 시작하세요. 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는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중심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36장에서 39장은 701 사건이죠. 절망이에요. 역사의 귀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이 말씀으로 임하지 제사로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칭되는 회복의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의 모델로 고레스를 제시하잖아요. 고레스를 제시하는 이유는 종교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성경도 모르고 유대 종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슴에 하나님의 선과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날개가 뭐예요? 여호와의 보복의 시간이 온다. 그때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은 선지서에 항상 세상의 대명사예요.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영광의 꿈을 선포하죠. 35장. 아름다운, 읽어도 질리지 않는. 그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35장으로 답변을 하시죠. 맹인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농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것도 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종교인들은 그래요. 이게 뭐 하나도 실제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2일 후에 며칠 있으면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증거했는데 이 증거가 내가 잘못 증거한 거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증거인데 잘못 증거했다면은 그걸 취소하든지 바꾸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확증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확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 너가 잘 증거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멸망하니 거기서 나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거짓 예배와 참 예배의 싸움이에요. 인간 종교의식, 1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제발 좀 버려라 해서 참 예배는 뭐예요? 66장에 와서 깨끗한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드릴 걸 뭘 드려요? 선과 의를 드리지. 뭐가 선과 의를 사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또 안 살려고. 나는 선과 의를 살고 싶은데 뭔지 몰라서 나는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 돌리고 싶지. Never mind. 그냥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선과 의는 self correction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선과 의를 행해 봤는데 그 선과 의의 부족함이 있으면 선과 의를 행한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코렉션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선과 의를 살수록 선과 의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더 분명히 해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삶은 몸으로 사는 것이. 이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지 이렇게 모여서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 종교의식 하는 이유는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5장 2절에 이게 이제 종교인들은 왜 영원히 멸망하는가 하는 두 가지의 키를 선지자가 던져요. 65장 2절과 66장 17절이에요. 거기에
내가 내 손을 영원히 편다는 것은 그들은 영원히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이건 끝이 없는 심판이에요. 왜냐 그러면 패역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말이 사레르 그런 단어예요. 그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악하다고 한 길. 우리 번역은 옳지 않은 길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 66장 17절에 보면 이게 선악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따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아나미아. 이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 거기에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 아나미아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종교 생활은 다 자기가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 거룩도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생각해서 되는 거고 내 정결도 내가 생각한 대로 충분한 거고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 기독교가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법이 있어요. 이걸 라가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현대 발음을 따서 로고스 그러는데 라가스, 도, 법, 길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64회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나눌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처음 생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서.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사도들은 무슨 이 종교를 하나 모은다든지 여기 새로운 집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전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대부분 말씀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의미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도를 들으라 해요. 그 도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받았다. 도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산헤드린에서 박해받고 나오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도를 듣고 엎드려져 혼이 아나니아가 속였다가 이 도를 들었을 때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뭐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헬라파, 히브리파 그 구제의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제쳐놓고 이거 하고 있는 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흩어진 이들이 두루 복음의 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8장 21절에 가서 한국 번역은 비로소 처음으로 도라는 단어를 여기 써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출발되기 전까지도 10장 11장에 이 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 도의 마지막 선언이 나와요. 제가 20장 35절은 한국 번역은 너무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원어 그대로 해요. 후파다이크미 후민 파스 호티후토스. 후파다이크미는 내가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민 파스는 너희에게 항상 without failure 항상 호티후토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카피아오는 일에서 또는 근무에서. 그 다음에 다이는 반드시. 안티남바노 호 아스텐네이오는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안티람바노는 지분을 나누어라는 거죠. 내가 일에서 수입이 있다면 수입이 없는 자들과 지분을 나누어라. 그러면서 기억하라. 주 예수께서 친히 전하신 도를 그 번역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격언 하나 이용해서 무슨 이렇게 쓸만한 말씀 한 번 한 것처럼 돼. 아니요. 예수님의 도예요. 이 나누는 자가, 나눔을 받는 자가 보다 복이 있다. 너희들은 나누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 들음이 있으십니까? 제 설교 이해가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생명을, 그 선과 의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는 나누고 싶은 생명과 전하고 싶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함께 가꾸고 격려할 생명가족이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어디에서 가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안 하시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선의를 사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선의를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선의를 사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모두가 경쟁하고 있지만 선과 의를 사는 사람은 경쟁이 없습니다. 선과 의를 사는 사람이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서 이사야 66권이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너 위에 임했다. 받으십시오. 왜? 내가 선과 의로 사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좀 덜 먹고 절대로 하나님이 덜 먹고 덜 입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덜 먹고 덜 입어야 된다면 그러더라도 나는 선과 의를 생명의 보람을 누리리라 하면은 무엇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속아서 거짓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는 행복하고 보람된 길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